거룩한 주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봉독할 때에 우리 하나님 계시 음성을 함께 듣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에는 국경이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오늘 누가복음 17장 1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정말 못 가시는 곳이 없고 아니 가시는 곳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사람도 결코 오늘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발걸음을 향하셨던 그곳을 가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아무리 정말 그 촌에 마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좀 우리 동네에 놀러 오십시오. 그렇게 초대를 하고 또 초대를 해도 아무도 응답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나병 환자 촌입니다. 한센병 걸린 그 사람들이 모여서 살았던 곳입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참 안타까운 겁니다. 세상에 이렇게 살고 싶어서 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할 수만 있다고 하면 건강하게 정말 사람도 자유롭게 만나고 또 대화하고 또 웃고 또 그렇게 또 행복하게 또 대인관계도 넓혀가면서 그렇게 살고 싶을 것인데 이 마을에 산다는 그 하나만으로도 모든 것이 제한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스스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가 위축시켜서가 아니라 스스로 나는 나병 환자야. 나는 나병 환자야. 라고 하는 이 낙인을 찍을 때 그 비참함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저 밖에 사는 사람들보다 뭘 못했길래 뭘 잘못했길래 이런 몹쓸 병에 걸려서 이렇게 오늘 내일 하고 있는 것일까? 사는 게 아닌 것입니다. 밤낮이 제대로 있을까요? 눈을 감아도 눈을 떠도 미래가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그렇게 불러도 대답 없는 곳이 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옮기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님의 모습을 나타내셨습니다.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안 하셨지만 이 말씀을 하셨을 것 같아요. 얘들아 내가 왔다. 얘들아 내가 왔다. 마치 이 예수님의 그 들리지 않는 음성에 응답이라도 하듯 이 사람들이 소리 높여서 외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얼마나 간절한 부르짖음이었을까요?
건강한 사람이라고는 볼 수가 없는,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그 정말 외롭고 소외된 그 지역에 사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아무도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줄 사람이 없습니다. 희망을 가지라고, 살다 보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고,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힘을 내라고 그렇게 한마디만 해줘도 좋겠는데 그 말 한마디 해주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마을 가까이 오셔서 얘들아, 내가 왔다. 내가 왔다. 너희를 살려주기 위해서, 너희를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의 말을 들으시고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은 곧 너희 몸이 나았다. 너희 몸이 나았다. 너희는 더 이상 나병 환자가 아니야. 너희는 더 이상 소망 없는 인생이 아니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만약 이 사건이 TV에 방영이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분명히 10사람이 치료를 받았는데 10사람이 다 회복되었는데 9명은 사라져버렸고 1명만 와서 예수님께 고맙다고 담례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이 TV에 나왔다고 하면 옆에 있는 그 게스트들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어머머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인간도 아니야. 은혜를 알아야지. 그러면 할까요, 안 할까요? 제 생각만인가요? 어쩌면 시청자들의 그 주의를 더 끌기 위해서 어쩌면 오버액션을 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10명이 다 나음을 받지 않았느냐. 그런데 9은 어디 있느냐. 라고 부르셨습니다. 이제 보면 나타난 한 사람,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직감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감사한 사람을 보십시다. 15절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은요, 사실 유대인들에게 대접도 못 받는 사람들입니다. 음정도 못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는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의 평생의 소원이었던 불치병이 씻은 듯이 나은 것을 보고 감격했습니다. 두 눈에는 이슬이 그렁그렁했습니다. 아, 내가 나은 건가? 내 평생의 소원이 이렇게 해결이 된 것인가? 얼마나 정말 좋은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으로 가던 발걸음을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달려와서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인의 반응을 보면서 여러분은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꼭 그렇게 해야만 했던 것일까요? 그렇게 안 하면 큰일이라도 나는 것입니까? 무엇이 사마리아인으로 하여금 그런 감사를 하게 했을까요?
사마리아는 유대인들과 같이 생활하는 경우는 극히 이례적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알기를 어떻게 알았습니까? 배신자라고 알았고 변절자로 알았습니다. 쉽게 말하면 더러운 사람을 생각을 했어요. 이방인으로 섞였다는 것입니다. 순수 혈통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도 당시에 그 이 사마리아인을 어떻게 불렀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 이방인 외에는. 이 이방인 외에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 사람을 이방인으로 여기시는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부르는 그 호칭으로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으로 부르십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복된 자다. 라고 예수님께서 고쳐 불러주시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여러분 함께 한 마을에 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물론 같은 병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또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너는 변절자라고 하는 것, 너는 배신자라고 하는 것, 너는 더러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아예 없어질까요? 아니지요. 대화 중에 또 문득문득 그런 말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대인 가운데 사마리아인은 한 사람인데 얼마나 그 속에서 함께 살면서도 함께 하나가 되지 못하고 겉도는 것 같은 그러한 더 힘든 삶을 살았을까? 뭔가 마음이 맞고 뭔가 서로 이렇게 말이 통하면 그나마도 더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데 말도 안 통하고 대화도 안 통하고 자기네들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다면 이보다 더 힘든 일이 있다 없다? 없는 겁니다. 또 사람이니까 꼭 그렇게 하고 싶어 하는 건 아니겠습니다만은 가시돋친 말을 하면 어떻습니까? 그 찔리면 아프잖아요. 그렇다고 너 왜 나한테 이렇게 그런 말을 해? 하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또 제발 저 말을 안 해줬으면 하는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자기나 나나 뭐 큰 차이 있다고 그렇게 그러나 사마리 외에도 예수님을 통해서 동일한 은혜와 치유의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9명이라고 성경은 그들의 숫자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9명. 10명 중에 9명이 예수님 앞에 나타나지를 않았습니다. 그렇게 행동할 만한 나름의 이유가 있었겠지요. 그러나 그들의 행동이 잘못되지 않았고 정당했다면 모르겠지만 만일의 경우 그것이 잘못된 반응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특별히 저와 여러분이 믿고 따르는 주님의 뜻에 어긋난 행동이라면 어찌하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큰일이 아닙니까? 오늘 그 9명에 대해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잘 음미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만은 어떤 일을 할 때 옳은지 그른지 그 문제를 분석을 해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무턱대고 누가 좋다더라 하는 그러한 것만 듣고 행동할 수는 없는 것이지요. 결정의 실수나 후회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분명히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항상 이 질문을 여러분의 삶 속에서 습관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음에 새기는 의미로 한번 우리 따라서 하십시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저도 이 말씀을 새겨 들으려고 애씁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말 이 말씀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내가 그때 예수님께 한 번만 더 여쭤봤더라면 이런 실수를 안 했을 텐데 그때 내가 뭐 그렇게 급해서 그
이 문장 하나를 생각을 떠올리지 못했을까? 그럴 때가 있어요. 저도 실수할 때가 있어요. 본문을 보면 예수님은 10사람이 모두 예수님께 올 줄 기대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단 한 사람, 그것도 어떤 사람이요? 사마리아인. 유대인 축에도 옛날에 다 유대인이었죠. 그죠? 근데 유대인 축에도 들지 못하는 그 한 사람만 제사장에게로 가던 길에서 돌아서서 예수님께 달려갔습니다. 수고 헐떡이며 달려갔습니다. 소리를 치면서 달려갔어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여러분. 실감도 하지 않습니까? 이 사마리아인의 이 소리가 여러분 들리는 것 같지 않습니까? 저는 만면에 그 웃음을 띠면서 팔짝팔짝 뛰면서 예수님께 오는 그 모습 여러분 상상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전달이 된 겁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이 얘들아 내가 왔다. 내가 너희를 살릴 거야. 내가 너희를 자유케 할 거야. 내가 너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의 메시지가 이 사마리아인에게 전달이 됐다는 거예요. 사마리아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세상이 나를 버렸구나. 나는 혼자구나. 나 이렇게 살다 가는가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보니까 뭡니까? 세상은 버렸어도 세상은 나에게서 관심을 끌어서도 내 사랑하는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구나. 나에게 관심을 갖고 계셨구나. 나에게 찾아와 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이 깨달아지니까 어떻습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소름이 쫙 끼치는 겁니다. 내가 버림받은 인생은 아니구나. 내가 버림받은 인생은 아니었어.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여러분은 얼마나 소망이 넘쳤겠습니까? 그래, 한번 다시 살아보자. 그래,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 것만도 얼마나 큰 축복인가. 사실 이 사마리아인이 살고 있었던 동네에 사는 것만으로는 뭡니까? 어둠 자체 아닙니까? 그렇죠? 소망을 가질 수가 있습니까? 누가 정말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그 사람이 있습니까? 눈만 뜨면은 똑같은 사람만 보는 겁니다. 똑같은 사람만. 자기하고 별로 다르지도 않은 사람. 병생에 짙은 사람. 오늘 갈지 내일 갈지 모르는 그런 사람을 매일 보고 사는 겁니다. 그 뭡니까? 다른 말로 보면 이렇게 묶여있는 게 보이지 않는 거죠. 묶여있는 거죠. 그죠? 아, 나도 저런 사람과 똑같은가 보다. 이렇게 함께 죽어가나 보다. 라고 하는데 세상에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얘들아, 내가 왔다. 나에게로 오려무라. 나에게로 오려무라. 내가 너를 살릴 것이야. 네, 9사람은요, 자기 문제가 다 해결되니까 갈 길 갑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자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지를 않고 세상 길로 가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이 사람은요, 예수님께로 와서 사례를 했고 감사했고 그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9은 가고 한 사람만이 남은 그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 이 사마리아인 한 사람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기억하십니까? 무슨 말씀인지 생각나십니까? 저기 모니터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아멘. 단순히 예수님으로부터 어떤 나병을 구원받은 치료받은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이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부음받은 것입니다. 내가 혼자가 아니라 저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어. 내가 하나님의 사랑 밖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이런 몸을 갖고 있었지만 내가 그런 환경을 갖고 있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었어. 여러분, 그 마음이 느껴졌을 때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마음이 좀 하나님의 감동으로 진해지는 겁니다. 무엇으로 표현할 수 없는 정말 터질 것만 같은 그 감동과 감격이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에 확 채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이 사마리아인의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느껴보십시오. 예수님 만났고 치료됐대. 뭐 좋았겠지 뭐. 이게 아니라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행복했을까? 자기는 이렇게 인생이 끝나는 것보다 생각했던 그 절망의 지점에서, 그 절벽의 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인의 인생을 새롭게 다 건져주신 겁니다. 너는 살아라. 너는 살아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야. 네가 지금 누리는 그 행복보다도 나는 너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한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누구에게는 9명에게는 전혀 해당되지 않은 것입니다. 어쩌면 사마리아인을 돌려보내서 그 9명도 데리고 와라 라고 말씀해 주실 것 같잖아요. 그렇죠? 왜?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것은 보통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더 이상 그들을 찾지 않으셨습니다. 9은 어디 있느냐? 이 자리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야 할 그 사람들이 어찌하여서 자기 육신의 질병 나은 것으로 끝이라더냐. 그게 전부인 줄 알았더냐.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영이 병들어 있으면, 우리의 영이 하나님께 끊겨 있으면 육신의 건강은 보장할 수 없습니다. 생각이 바뀌질 않는데. 생각이 바뀌질 않는데 잠시 병이 나았다고 해서 그것으로 과연 앞으로의 삶을 장담할 수 있을까? 아닌 것입니다. 얼마든지 예수님께는 부르실 수 있는 힘도 있으셨고 또 권세도 있으셨지만 그 9명을 다시는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은혜 받을 자가 은혜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무나 예수님께 올 수 있지만 누구나 다 오는 것은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 다 하나님의 말씀 듣고 계십니다마는 은혜 받을 사람은 받는 것입니다. 이제 오늘 본문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진리와 교훈은 무엇일까요? 우리 예수를 따라가 버린 9명에게서 한 가지 사실을 보았습니다. 그들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았었는지를 알아버렸습니다.
영혼보다도 육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누굽니까? 순례자입니다. 나그네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발 딛고 삽니다마는 내가 영원히 머물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혜 없다면 내가 가야 할 곳을 예비를 해야죠. 대비를 해야죠. 근데 육신이 나갔다고 덩실을 춤을 추면서 자기의 길을 가버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뭐라 그래요? 체라 그러죠? 거기서 이 9명은 뭐다? 거둬져 버린 겁니다. 거둬져 버린 거예요. 껍데기였다는 것입니다. 껍데기였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사람 한 사람만 다 걸린 거예요. 은혜의 그 망에. 이 땅 영원히 사는 존재가 우리는 아닙니다.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의 재림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안녕한지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육신의 건강만 최고인 양 여기고 살았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불행한 것입니다. 아니, 미련한 것입니다. 자기는 똑똑하다 생각했겠지요. 이제 내 인생은 새 시작이다. 선포한들 새 시작일까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의미하는 건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듣고 흘려버리지 말고. 지혜로운 사람은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듣고 흘려버린 것이 아니라 왜 저 말을 할까? 왜 저 말을 할까? 들어보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왜? 버리는 것은 나중에 버려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들어야 될 것은 걸러버리고 걸러야 될 것은 들어두는 일이 우리 삶에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예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그 인생으로 이 9명은 살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예수님을 만난 인생은 아닙니다. 오직 사마리아인 한 사람, 그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인이 아니라 예수님께 누가 되는 것입니까? 내 사랑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내 은혜가 그 사마리아인에게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사마리아인의 그 입에서 선생님이라고 부르게 될까요? 아니면 나의 주님이라 부르게 될까요? 나의 주님이라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제 내가 나를 위해 살았던 그 삶에서 이제는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겠습니다. 이제는 이제 사마리아의 사람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덤으로 사는 인생 된 거죠. 그렇죠? 자기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자기의 인생. 나름대로 치료해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것입니다마는 무엇 하나도 자기 기대를 맞춰주는 것, 호응해주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회는 전혀 생각지 못했던 곳에서, 엉뚱한 곳에서 은혜가 흘러 들어왔다는 거예요. 어디서부터? 하늘로부터. 어디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그래서 여러분, 인생 무엇으로 산다? 예수님으로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서 혹시 궁금하셨습니까? 갈열
올 갈 때는 10명이었는데 올 때는요 1명입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속하시겠습니까? 9명에 속하시겠습니까? 아니면 1명에 속하시겠습니까? 1명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리 나름대로 부족하고 절망적인 인생을 살았지만 예수님을 붙잡음으로 인해서 그에게는 산 소망이 열린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정말 예수님 안에서 소중한 인생이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새롭게 정말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칠 정도로 깨달았다는 거예요. 터질 듯한 그 감격, 그 감동. 아,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십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예수님은 더 이상 선생님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이셨습니다. 영혼과 영원히 함께해 주실 생명의 주인이신 거지요. 그러나 남은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을 선생으로 여겼기에 얻을 것이 끝나니까, 더 이상 얻을 것이 없다 생각하니까 떠난 것이지요. 여러분, 얻을 것이 없을까요? 얻을 것이 없습니까? 더 이상? 더 많지요.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사람이 무엇으로 사는가? 여러분, 육신만 건강하다고 여러분 사람답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건강을 가지고 못된 일 하는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문제로 인해서 예수를 만나게 되었을지라도 이제는 내 인생의 문제로 예수님을 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문제를 다스리는 여러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명의 주로 모시고 늘 승리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시는지 몰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 어느 때보다도 칠흑같고 어둡고 무엇 하나 붙잡을 수 없는 소망이 없는 그런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왔다라고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들려주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 한 인생같이 우리가 늘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붙잡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과 세상의 축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